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19번째 시편 32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배기도는 현명한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 저희의 시간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 운양동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복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을 섬기며 본이 되는 모습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아프신 성도들을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내려 주시고 아프신 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드림 오케스트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님께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기를 원합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실천사항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센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먹거리, 천연 발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들 몇몇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된장을 담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늦출 수가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2월 말에 해야 되는데 신종 코로나로 늦었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계란이 하루에 한 250개 정도 나옵니다. 계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때 계란 드시기 참 힘드셨는데 오늘 가실 때 좀 매주 많이 가져가서 여러분 드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우리 교회 대응을 여러분 쭉 적어 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럴 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디 공공의 장소에 많이 가서 여러분들도 만남이나 모임 같은 거 자제해 주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운동도 게으르게 하지 않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력생태공원 참 좋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조력생태공원을 하루에 한 16,000보 정도를 걸으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겁만 내지 말고 꼭 여러분 트인 공간에 나와서 여러분도 운동도 해서 여러분 내성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자랑이 아니라 한국 어느 교회, 어느 단체보다 방역을 자신 있게 잘 합니다. 매일 본당문 다 열어놓고 한 번씩 방역을 하고요. 토요일 날은 2번 하고 주일 날은 3번씩 방역을 합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릴 때 마스크만 잘 끼고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 드리시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늘 지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좋고, 오늘 같은 날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도 참 좋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마 이렇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일부 예배 나오셔서 좀 넓게 이렇게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나 기침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막 쳐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침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끼고 상대를 이럴 때일수록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빅텐트 공동체 단기 선교 4월달까지 이 사태가 가면 8월달 가는 것도 아마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도 우리가 입국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기르기절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이번에 안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재정착 난민 멘토를 또 모집합니다. 난민이 되어서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왔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떡을 받아가시는데 오늘은 한수연 집사님, 마이난 집사님 상이 났는데 다음에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오늘 같은 날 대접하시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떡을 하나씩 여러분 한 명이 한 개씩 꼭 가져가시고 우리 한수연 집사님, 마이난 집사님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운동하시든지 오후에 가정 구성원들이 모여서 오늘 설교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성가대가요 폐쇄된 공간에서 찬양 연습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찬양 연습을 하지 않고 이번 주 다음 주에 2부 성가대는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넓은 공간에서 소독이 잘 되어 있는 공간에서 연습하기 때문에 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케스트라가 1부, 2부 다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드림 오케스트라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한폐렴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 대부분의 본문은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일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과 해설을 통하여서 이 본문의 적용을 통하여서 이 난국의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을 큰 소리로 마음속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대구 경북 주민들과 이 나라의 모든 고통받는 백성들 화이팅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리를 날린다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성경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를 위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 세 권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책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사무엘서는 왕국의 형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왕의 등극, 그리고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다윗 중심 인물로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들의 열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으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 따라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기라는 히브리어 비브레이 하야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septuagin트 70인령에 의하면 이 파랄레이 포메논이라는 역대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서의 내용 가운데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지나쳐버린 것들,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서는 잘 믿으면 복받고 못 믿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관점으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아주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갈등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의 사람입니다.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이 땅의 백성들 사이에 갈등 상황을 전제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상황은요, 누가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도대체 누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역대기서에서 제시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서 오늘 역대기서를 읽어 나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역대기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갈등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갈등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 상황에서 남은 자들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인가 아닌가? 즉 그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제2성전 건축을 통한 과거 솔로몬 성전 예배의 개성과 순수한 혈통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역대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의 통치에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가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명예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역대기에서는 다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어나가면 가령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탄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울 왕과의 분쟁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좋은 사이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리고 다윗 왕국 내부의 암흑상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결정적인 단점인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리고 압살롬 사건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다윗은요, 종교 의식의 규정을 훌륭히 지킨 사람, 성전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역대기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메시아의 원형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7장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에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정극궤, 법궤를 최종적으로 성전에 딱 안치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이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은요, 성전에 언약궤를 딱 안치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한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는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하는데 이리저리 이동되었던 성막 대신에 고정된 건물인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요, 무엇과 계속 연결되는가 하면 장막절을 또 지킵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지킬 때는 성막이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는 텐트를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낙성식의 예배를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1절부터 22절에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장소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 성전을 아무 장소에서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 건축한 장소를요 3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하지 말아라. 대신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네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똑같은 단어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역대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대단한 장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지은 짓기로 결정한 곳. 이러한 사실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신실한 제사와 솔로몬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뭡니까? 1000번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과는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드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아들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그 한 산에서 드린 것과 똑같은 장소가 지금 솔로몬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곳은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백성들을 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연병으로 죽이십니다. 이 장소가 뭐냐면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멈추게 하신 장소가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아라우나로부터 오르나나로부터 금 600세겔을 주고 사들였는데 이제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냥 받아도 되는데 왜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을 600세겔이나 주고 샀겠습니까? 이 오르나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라는 이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 장소는 그냥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곳,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오르나나의 타작마당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멈추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모든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마쳤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솔로몬이 한 것이지 솔로몬 자기 아이디어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었던 회막도, 만들었던 회막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철저하게 만들어져야만 되지 자기 계획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원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 건축의 도구였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두 번째,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 3장 1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장소 3가지를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장소인 이곳을 구별하여 택하였고,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장소를 구별하여 택하였고, 다윗이 교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시던 그 용서의 장소인 이 성전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셨음을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차치들을요 채찍을 들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쫓았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렸다.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그 택한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께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예배당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 예배당에서 회의하고 무슨 모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에게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아멘.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서로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면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만 됩니다. 주일 공예배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느냐? 됩니다. 주일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공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합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과 지금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모든 사람의 유익, 공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태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배려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불안해하니까 많이 모이는 회집 장소인 이 교회가 그들을 배려하고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이 배려해서 어떤 교회는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드리든 교회에서 드리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지,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렸어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공예배가
조속히 예배당에서 드려지도록 양측이 서로 함께 기도해야만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역병이 우리나라에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역병이 물러갈 줄 압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재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제를 핍절하게 하는 것, 가뭄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 이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연병. 이 세 가지는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포괄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있을 때 14절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모두가 적시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재앙이 있을 때 자꾸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인들은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걸 잘 알려고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 생활의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즉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죄 때문에 3일간 온역의 징벌을 받을 때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개인적 또는 국가적인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회개함으로써 재앙을 종식시킴과 아울러 이를 신앙 성숙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이 이 땅에 포교한 지 2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스스로 미사를 포기한 적은 이번밖에 없습니다. 개신교가 100여 년 이 땅의 선교 역사를 한 이래로 교회에서 스스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는 이번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규명하여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우한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그 많은 장로들과 안수 집사와 권사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속에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교모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목회서신을 보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아침 10시, 오후 9시에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마저도, 우리 가족들마저도 10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만드는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여 그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민족의 교회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탓하고 정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성전, 이것은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나니 내가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경건하게 인터넷 앞에서 복장을 갖추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든 내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된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40일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침 한번 해도 이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했는가, 그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7장 14절에 이 말씀을 찬양으로 드렸던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바란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겸비해서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서론에서 이제 말씀을 맺어 가십시다. 역대기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등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념적인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역대기 7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누가 진짜 순수한 예수의 제자인가, 그것을 보여줘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오늘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바꾸어 버리는, 예배 시간에 여행해버리고 예배 시간에 결혼식 가버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우리들, 그러한 모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심판과 저주를 멈추게 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스스로 낮추어서 기도하지 않고 정죄하고 탓만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기자들, 방송인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한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두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고재성 집사님과 장우영 집사님 은우와 은결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코로나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참된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이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시고 공익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상식적인 마음, 예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